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해주시고 내 삶의 문제보다는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중심을 사로잡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0쪽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희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렸을 때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본 일이 기억이 납니다만 그때 시바의 여왕하고 솔로몬하고 어떤 무슨 뭐라 그럴까요? 내연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집중으로 그려놓은 영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그 영화에서 얻은 지식이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꾸 성경 읽으면서 스바의 여왕과 솔로몬 왕과 무슨 이 남자와 여자로서의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스바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아라비아 사막의 남쪽 끝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사막이죠. 그 나라 전체 땅덩어리가 다 사막이에요. 근데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가 왜 부유한 나라가 됐는가라고 하면 당시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에티오피아와 무역을 하면서 크게 부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항해길을 이용해서 인도와 교류하고 인도에서 온 각종 다양한 향품과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아프리카로, 이집트로, 또 중동으로 실어 나르고 또 그곳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특산품들을 또 인도에 가서 팔고 아프리카에 가서 파니까 그야말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사업을 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하면 참 많은 물질과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때 당시에 명실상부한 선진국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 나라의 대표가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솔로몬에게 와서 이 사람이 지혜 있다 하는데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인가 테스트 해보고 싶은 마음이고, 그래서 솔로몬의 명성이 과연 소문대로인가 아닌가 한번 보고 싶은 이런 궁금하고 호기심 어린 마음 하나가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냉철하게 경제적으로 분석해 볼 때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솔로몬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재가 다스리고 있으니 충분히 장사가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계를 맺고 무역 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무역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듣고 수집하고 배운 것들을 솔로몬 왕에게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하나씩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 스바 여왕이 질문하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막힘이 없이 다 대답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핏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솔로몬 지식이 그렇게 뛰어나단 말인가 이렇게 감탄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솔로몬이 갖고 있는 지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처음 구했을 때 어떤 마음을 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듣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고 그 사람의 말 속에서 내가 배울 것을 알고, 그래서 깨달을 줄 알고 자기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오늘날 이 땅에 정말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을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강원도 사투리로 헛똑똑이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예요? 듣는 마음이 없으니 그 지식과 그 생각이 다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정말 지혜 있으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쉬지 않고 소리치며 하는 말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스바 여왕이 질문한 것들 중에 분명히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다 알겠습니까? 무슨 학자도 아닌데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 있어요. 스바 여왕이 질문할 때 그 질문을 유심히 듣고 그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스바 여왕이 질문한 그 말의 의미와 그 안에 감추어진 생각까지도 자세하게 들어서 그가 대답할 말을 생각해내는 것이죠. 그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 안에서 답답한 일이 뭐예요? 나는 충분히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을 설명하고 그걸 이해받기 원하는데 상대방이 안 들어줘요. 귀담아 듣질 않아요. 대충 한 30%만 듣고 곡해합니다. 때로는 오해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뒤틀어서 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용기를 내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 진심이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이다지도 없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잘 들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서점에 가보면 듣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보다 말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책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퍼센트지를 안 내봤습니다만 한 1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들을 줄은 모르고 그저 말하는 법, 처세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피하라는 법만 잔뜩 가르치다 보니 우리는 어느새 말을 잘해야 똑똑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죠. 솔로몬은 이와 같이 사람 앞에서도 잘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참 열심히 귀담아 듣습니다. 그렇게 귀담아 듣다 보니까 자기가 가진 이 모든 부와 능력과 명예와 이 찬란한 나라의 부가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는데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셔서 내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와 같이 부강한 나라를 이룩했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과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나 확인하러 스바의 여왕이 온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은 자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한 말들을 모아서 편집해 놓은 책들이 있죠. 잠언서, 전도서가 바로 그렇습니다. 잠언서를 한번 볼까요? 잠언서 1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을 솔로몬이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는 말씀을 적어놨어요. 솔로몬 마음에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죠. 자기 지식을 백과사전식으로 쫙 나열하면서 내가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고 지식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그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4장으로 가볼까요? 4장 8절 9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지혜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를 높이면 그가 나를 높인다고 했어요. 그를 품으면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추구하고 붙들어서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추구하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붙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세속적인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높이라 그를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로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에서 그는 어떻게 자신의 지혜를 표현하고 있는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 왕처럼 이 토목 공사를 많이 한 왕이 없어요. 솔로몬 왕처럼 자기의 왕궁의 어떤 법도와 규율을 엄격하게 세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그 모든 땀방울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은 옛날 그 염세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다라고 하는 이런 공허함을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헛된데 헛된 가운데에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이죠.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4절 좀 길지만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헛되며 또 헛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때그때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생의 가장 근원에 어떤 행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복의 중심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 기쁨의 근원에 하나님 경외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핸드폰 신제품으로 바꾸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맛있는 파스타를 해먹는 그런 포만감에 우리 기쁨이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차를 뽑아서 그것을 타고 다니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격려받는 것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의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는 우리가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마음속으로 부르짖어 소리쳐야 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조차도 사랑하시는 주님은 자애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지혜와 지식이 가득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주님에 관한 그 무수한 말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서 되뇌이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맺는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을 살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려고 시도합니다. 좌절시키고 낭망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묵상하시면서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시험과 도전이 와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얼굴을 바라봅니다. 내 죄로 말할 것 같으면 주님 앞에 조금도 눈을 들 수 없는 그런 부참한 죄인이지만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봐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경외함을 주님 받아주시고 그것을 예배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